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우리 4장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원수들의 방해 계획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는 느헤미야의 그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주야로 병기 잡고 또 일하고 깨어 있으면서 성벽을 쌓기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정말 외부적인 적과의 싸움에서 잘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의 근간이 되는 그 내부 안에서의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성벽 재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적이 외부의 적도 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서로 형제들끼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이제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흉년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금 삶의 터전, 현실은 이런 삶의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똑같은 적의 이제 침략을 받지 말자 하니까 아멘 하고서는 순종하고 나갔지만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 우리의 포도원 또 밭 이런 거 다 저당 잡혀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가지고 있는 밭 포도원 이것을 빚을 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당 잡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거 다 이미 빚을 내서 지금 다 세금 바쳤다 그러면서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종으로 팔린 자가 있고, 우리 딸들이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이방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그래도 좀 부요한 자가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부요한 자에게 다 파는 거예요. 딸도 종으로 팔고. 그래서 곡식을 사서 먹고. 아니 똑같은 형제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힘이 없다 하면 모두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빚져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미 빚졌고 종으로 내 자녀는 팔렸고 이러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인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배부르겠다고,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포로민으로 있다가 다시 귀환했기 때문에 정말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성벽 쌓는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자 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 먹고 살 게 없는 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지 않은
이 계명이 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은 서로 원망하니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내가 이거를 적을 대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보초를 쓸게. 그러는데 서로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도 않고 이 일에 이거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족들은 빠졌다 그랬어요. 귀족들은요. 그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누리려고 하지 한 마음이 되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까지 벌이니 그러니 이제 성벽 쌓는 거 힘들다. 이거 못 하겠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이냐 성벽이.'라고 지금 얘기해서 성벽 쌓는 것이 중단될 위기, 외부의 세력과 정말 잘 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서로가 안 된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듣고 지금 6절에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막 나는 거죠. 크게 노하였지만 자꾸 내 그 감정을 쫙 빨리 다스리고 깊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족들 민장들 이 지도자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다 모집하여서 백성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을 쳐서 이 지금 리더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쳤다. 이거는 크게 나무랬다. 형제들에게 이 지금 어려운데 높은 이자 놀이 하느냐. 그래서 막 지금 은행에서도 빌리려고 그러는데 이자가 막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막 뭔가 많이 가지고 담보물이 정확히 있고 뭐 또 대기업이고 이러면은 막 거의 저리로 막 그냥 쓰고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빌릴 수도 없어요 은행에서. 그리고 너무 높은 지금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도 또 그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부자 너는 가난해 네 팔자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세워질 수도 없고 성벽을 쌓을 수가 없어요.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지?' 나는 내 중심으로 서로 사랑이 안 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무슨 더 큰 믿음 뭐 큰 믿음이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고 그것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큰 영성이고 믿음인데 그런데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뭘 체험을 했느니 뭘 보았는지 그거 보면 뭐 하겠냐고요. 이것을 아무리 해봤자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으로 지금 다스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서로 사랑이란 새 언약으로 다스리는데 내가 그 본질은 놓치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세우자. 나는 왜 성전이 잘 안 세워지는 거지? 지금 성벽을 난 쌓고 싶은데 성벽이 안 쌓아지지? 이것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본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 근본을 내려놓고 성벽을 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야. 나 혼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귀족이고 난 리더고 그러니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높은 이자까지 받아. 여러분 형제끼리 이자 받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도 이자 받고 그냥 빌려주는 것도 못할 망정 이것을 이자 놀이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악한 거 이거는. 지금 이자만 없어도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숨통 튀어요. 여러분 절대 이자 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도 힘들어서 또 넉넉하면 좀 나누고 살아야죠. 그게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고 성벽이 안 세워지는 원인은 귀족 민장들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기본 이 계명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가난한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는 축복의 통로 요셉처럼 살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높아지고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원수 같았던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그 조카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고 돈이 많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는 거 형제들과 우리 조카들 다 같이 먹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고 권세 부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권세를 누리려고 나를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 꼭 말질하고 힘이 없다고 나를 팔아넘기고 노예상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했지. 내가 때가 됐네. 이제 권세를 부려야지. 하고서는 감옥에 쳐놓고 막 곤장 때리게 하고 얼마든지 화풀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니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영성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근본이 안 되면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요 못하고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이럴 거야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결국 서로 사랑이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형식만 남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쌓잖아요. 악한 것들 침투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우려고 그러는데 성벽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성벽은 쌓아지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씀 듣지도 않으니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니 성벽이 쌓아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 아무리 설교를 하고 주님이 아무리 성전을 세우러 왔다 그러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래도 듣기 싫다고 그러니 성경도 안 보고 양육도 안 받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만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아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알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또 이렇게 음원을 핸드폰에 다 넣어 드리는데 클릭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요? 말씀은 관심 없어요. 말씀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막 말씀대로 엄청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귀해.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배운 것도 많지 않으니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보려고요. 정말 모든 예배에 나오고 정말 엄청 설교 때와 달라요. 그 막 사모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요? 천국 갔을 때 우리 그 권사님의 집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 지기뭐 그 사모님 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 교회에 옛날에
그 초창기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그냥 시골에서 그 권사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충성봉사하며 섬겼던 그 권사님이 세상에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은 자기는 사모였고 뭐 기도도 막 10시간씩 하고 막 엄청 했는데 집은 자기 집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궁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우리들의 소유와 믿음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데 근데 사실 예배 때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떤 과거에 담임으로 있기 전에는 담임 목사 하기 전에는 전에 그 아이들 돌보는 일 단체를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자신 알잖아요. 전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 많은 일을 시키십니까? 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겠어요? 안 돼요. 마귀 공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애를 썼어요. 제가 애를 정말 안 되지만 애를 썼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너에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겼다. 그래서요. 지금 한 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두가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셔서 하늘의 상급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8절에요. 대를 열고 그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나무라느냐? 8절이요. 그들에게 그 귀족들 민장들 이 리더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지금 이방인에게 잡혀갔는데 이것을 정말해서 간신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너희가 서로 노예되게 만드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 서로 이제 노예 그때처럼 이렇게 팔고자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오자 했더니 노예로 팔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너희가 이렇게 팔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느냐 총으로 삼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게로. 그러니 정말 우리들의 형편이 어땠냐.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도 정말 거기에 그렇게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왔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또 회복해 주셨는데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대적들이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서로 원수지게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러면 이게 비방거리 원수의 비방거리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네가 그게 그러면서 계속 정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죄를 당하니까 이 말씀을 안 읽고 설교를 듣기 싫고 왜냐하면 자꾸 정죄당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성경을 뒤집어 놨다고 설교 말씀 안 듣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빨리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한 천국, 생명의 길, 좁은 문의 아름다운 은혜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다 알면서 다 덮어놓고 지옥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서 미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귀족이야 민장이야 내가 이 소유가 있어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가꾸고 이런 육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내 자녀가 그대로 배워요. 산당이 그대로 내려가서요. 자녀도 서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저 부모가 한 그대로 나 치장하기에 바쁘고 내 집차 치장하기에 바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아. 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살아. 라는 망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는 성소까지 반드시 들어가서 물두멍을 거치셔야 해요. 물두멍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죄를 못 보게 해요. 너 죄만 보라고.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다 잘못하죠.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죄만 보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오늘도 새롭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죄를 보게 하면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보기도 싫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굴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어저께 누구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상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나왔어요. 성경 공부에 또 말씀 듣고 저랑 같이 나눔 시간에 저에게 와서 같이 나눔하고 이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바로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나를 봐. 나를 보면은 나에게 다 유익이야.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워줘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냥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늘 힘들다 해서 우리 형제들 다 구워 줬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쳐야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안 돼. 느헤미야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들은 그렇게 이자 받고 이러면 안 돼.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이나 세포도냐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밭 돌려줘. 그거 주고 돈 받았잖아요. 돌려줘. 포도원도 돌려줘. 그들의 거 감난원 돌려줘. 이거 땅에 이 땅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와서 땅이 생긴 거잖아요. 포도원도 있고 이거는 누구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지금 내 땅이라 그러고 이 내 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한 땅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혼자서 막 여러 채를 가지고 막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 지금 막 빈부채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가 제가 놀래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막 내려간다 그랬어요. 한 애가 먼저 죽었거든요.
얘가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서 막 전화하고 근데 안 받아요. 막 문자 보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계속 울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지금 내려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내일 내려갈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모레 내려갈게." "그거 정리하고 대전이니까 다 정리해." 우리 윤다주 전사랑 형이잖아. 형이랑 같이 내려가서 근데 그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형 노릇은 안 했어요 솔직히. 나도 그렇죠. 나도 그냥 차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만 돌보고 일단은 나중에 다 내려놓으면 그때 가서 돌봐야지. 그런데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우리가 영혼 한 영혼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근데 인제 제 생각에 제가 너무도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막 집이고 뭐 난리고 그러니까 오지 마시래. 자기가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올라오겠다고 월요일 날 꼭 올라오겠다고. 그래 갖고 막 밤에도 문자하고 "꼭 올라와야 돼. 그때 내려가서 다 정리하고 그러고 차에 실어서 소지품 가지고 그리고 천안에서 방 얻고 이제 하나님 아빠 모시고 내 옆에 있어. 그냥 천안에 있어." 그런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 아내 그러면 방도 좀 얻어 줘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얘도 힘든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는 했지만은 그러니 얘가 쪼끔 여유가 있으면 먼저 가내를 돌봐줬을 건데 그러니까 '얘도 힘들구나.' 그래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자 했더니 "월요일 날 올라갈게요. 월요일 날 올라갈게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했는데 그날 인제 왜냐면은 신세지기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돌봄 속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더래요. 그 여자애들. 걔네들은 막 제가 막 경찰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막 정말 그때는 잡아 갖고 온 거가요. 막 잡아서 데려 갖고 와 가지고 그래서 또 타일르고 타일르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때 왜 나가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대학이라도 나오고 하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아이가 신세를 또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제 아내 내가 방도 얻어 줘야 될 것 같고 그 원룸이라도 하나 내가 얻어 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살짝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걔가 안 받기는 했지만 옛날 내가 옛날 같았으면 막 당장에 막 해 갖고 막 가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살짝 부담이 왔어요 사실. 야 그러면 내가 얘 집 얻어 주고 월세 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야 이걸 내가 하는 마음이요. 한편으로는 '그래 월요일 날 꼭 와야 돼.' 그리고 밤중에도 이렇게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마음에 짐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거 해 주려면 나도 지금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회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 부담감이 한편으로는요 있었어요. 그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놈의 이 돈이 뭐라고 정말 이 돈이 뭐라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때 많이 또 회개가 또 됐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정말 돌봐야 되겠구나.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까짓 거 돈이 뭐라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지금 성전이고 뭐고 당장 힘들다고요. 지금 성벽이고 뭐고.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아버지는 천안에서요. 재혼해 가지고요. 그 학원 했어요, 학원. 그러고 버린 거예요. 그니 걔가요 얼마나 막 그 같은 천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인간 때문에 그 못된 인간 때문에. 재혼해 가지고 애는 버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경찰하고 제가 연락하는데 "아버지를 찾으세요." 이제 다 수속받고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그래서 "그 아버지 찾으세요." 그 아버지 찾아서 아버지하고 연락하세요. 왜냐면요.
마지막이라도 보라고. 아버지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찾을 수 있죠?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찾아서 아버지가 마지막 보게 하세요. 못된 사람입니다. 애를 버린 사람입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계속 전화 오면요. 다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 그 돌봤던 아이들이 수없는 아이들이 전화 오면요.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조금씩 주지만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예요. 여러분 우리 돈 사랑하지 말고 영혼 사랑합시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한다는 게 정말 돈보다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같은 백성끼리 같은 형제끼리도 전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도 지 자식 버리고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세장가 가서 나는 새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인생이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 그들이요 알겠습니다.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해요. 이거 쉽지 않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들 땅 이거 니네 거 아니잖아 했을 때 이들이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고요 싫어요. 그러면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불러 다시요 13절에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옷자락을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탁탁 막 털면서 이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과 그가 세우는 모든 이 산업들 다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빈손되게 할 것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행하였기 때문에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요 안 세워졌다고요. 갔어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바빠갖고 성전 세우는 것도 멈추고 성벽은 뭐 관심도 없어요. 뭐 성벽까지 어떻게 해. 간신히 성전을 세워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해서 성벽까지 뭐 불이 타든지 뭐 여기까지 어떻게 해. 근데 끊임없이 저기 침투해 오면은요 성전은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느헤미야가 없었던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 전하는 느헤미야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냥 내 살 길만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자가 엄청 강력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아멘하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물질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형제의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이 안 세워져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하라고 말씀해요. 행하지 않으면요 100년이 지금 1차 귀환에서 지금 93년쯤 됐는데 성벽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서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인데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14절부터 그의 삶이 먼저 행하는 자였어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의 말에 권세와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렇게 하세요는요 양심이 있어서 힘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막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나누지 않으면서 너희들 나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제는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당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총독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녹을 먹을 수 있는 그 밑에 부하들까지 좀 내가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이 부르는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는데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와 정말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백성이 어려운데 돌보지 않진 않았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기만 하였지 나 땅 사지 않아서. 지금 거기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내가 다 내 이름으로 다 소유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어. 그냥 일하기, 성벽 쌓기,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에 힘썼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았어.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과 매일 나를 위하여 그들과 같이 먹으려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내 권리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분 100만 원, 아는 묘전사도 봉사, 저도 봉사.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옛날부터 그래서요. 네. 유재성 집사님 회계 보실 때까지 그 재정 보실 때도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이러고 사시나? 그때도 맨날 그랬어요. 그때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왜냐하면 뭐 지금 교회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00만 원은 받아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정말 돈하고 저는 싸우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영혼 사랑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 아이에게 더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한테 정말 우리 지금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 걔 원룸 하나 좀 얻어주시고 걔가 좀 차립할 때까지 월세 좀 대주세요. 충분히 할 수도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정말 나눠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을 수 있는 성도님들 믿음까지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 또 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도 은혜로 살아가요. 그렇다고 부족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가요. 쌓아놓지 않을 뿐이지. 뭐 그냥 하여튼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는 사명을 부여잡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힘 있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살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리더가 그 100년 동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저와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이 되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